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몰라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끝까지 선포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철저한 죄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자신과 역사를 통해 깊이 묵상할수록 죄인이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덜 선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자의 죄가 다 있습니다. 죄도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도망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절망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희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에 대한 인식은 죄책에 빠지고 절망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한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쌓여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라통을 터뜨린다거나 벌컥 화를 내거나 심술 긋거나 또 악의를 가지고 있거나 원한을 품는 그러한 진노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의분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대부분 매우 불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셋째인 예루가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셋째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큰언니랑 방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지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첫째 딸은 이사 온 날 그날부터 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쓰는 방이 조금 크고 둘째, 셋째가 쓰는 방이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계속 그 방을 탐을 냈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좋다고 했는데 둘째가 2년 동안 안 된다고 해서 방을 안 바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둘째가 갑자기 방을 바꾸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방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을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 셋째는 키가 작기 때문에 창문이 높게 달려있는 방을 바꾸면 밖을 볼 수도 없고 방을 열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바꾸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9시 정도에서 집에 오니까 이 방을 다 바꾸고 놓았더라고요. 저는 둘째, 셋째에게 창문도 못 여는 방을 왜 바꾸었냐고 화를 냈습니다. 2층 침대가 있는데 제가 분리해서 옮겨주어야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만 빼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방을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만 반대를 했고 그러나 저는 제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방을 바꾸려고 하는 필요는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필요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분노만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만 죄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노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이 사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도 안 되고 많은 사람은 들키지 않고 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사여만 갑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사여가고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그것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민족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리 지르고 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빨리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단체도 죄가 쌓여갑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 교황이 기독교 역사 동안에 했던 많은 일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군 사건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 또 마녀사냥 같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들이 다 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역사의 죄들도 씻김을 받고 용서받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고 민족의 죄도 나라의 죄도 그대로 쌓여만 가는데 일본을 보면 참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대환란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질적인 죄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로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죄고 불의는 인간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음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이 불의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사람에 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오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을 보면 진리를 원하지만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택하는데 나 혼자 선을 택한다고 해서 손해만 보잖아요. 계속 유지할 수가 힘듭니다. 작은 일에는 계속 지켜올 수 있겠지만 자꾸 부정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한 세상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아도 내 자녀에게는 손해를 보고 죽더라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비판하고 독점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죄에 대한 경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죄에 대한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 찾기를 거부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관계에 맺어지는 그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 중간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진리를 막는 겁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가 임해야 할 사람은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배우자나 시어머니, 직장 상사나 또 세상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두고 의인인 나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당하기 직전에 가장 나라가 우수선한 시대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왜 이스라엘의 심판을 우상숭배의 나라여 하나님을 저주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시행하느냐고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괴로워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느냐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심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썩어도 내 가족이 이상해도 의인인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이죠. 죄를 모르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자연적으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잘 되게 되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본능과 마음속에 속된 경향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해 주기 때문에 내가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전등에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으니까 캄캄하고요. 어둠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썩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은
철저하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타락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이 부패해집니다. 그 상태가 바로 불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인간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의 기준이 되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난 척을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은 그대로 위대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간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해서 엄두가 안 나고 부족한 사람은 부족해서 무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대한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불신과 불의의 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싫어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며 잘못된 관계와 사업에 엮여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자연 또는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해 부리는 수많은 자연의 현상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거부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겠다고 우깁니다. 인간은 죄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것은 내가 죄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뭘까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핑계와 구실은 타락한 인간의 특징적인 언어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꾸 핑계를 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댔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실토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될까요? 사람이 불행하기도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겨우 알게 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젊고 기운이 있을 때는 절대로 모릅니다. 병들어 죽음 앞에 서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어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비로소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셨죠.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창조자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든 것과 그 자신은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과 그 화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 수 있고 인격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이 천문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천문학자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6학년 때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 천문학자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밤하늘에 별을 관측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 때 개기 월식이 있는 밤에 동네 친구들이랑 월식을 보려고 잠을 자지 않고 저희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다 골아떨어지고 나만 홀로 새벽에 월식을 보려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식하고 달리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월식은 그 진행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됩니다. 1시간 이상. 월식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만 이 월식은 1시간 이상 진행되니까 그 장황 광경을 1시간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개기월식은 보통 보름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이 너무 밝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보름달이 이 지구의 그림자죠.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흑암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달이 챙챙하고 별이 안 보이던 그 밤하늘이 순식간에 그 흑암 속으로 달이 들어가 버리면 그 수많은 별들이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어린 저에게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6,000개 정도 되는데 순식간에 6,000개 정도 되는 별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별들, 캄캄한 그 밤하늘에 그 별들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제가 지리산에서 야영하다가 밤중에 일어나면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들을 제가 종종 들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 그런 별들을 집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지만 그날 밤에 보았던 그 별의 광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의 광경을 잊을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시골 마을에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제가 20살 조금 지났을 때 온 동네에 가로등이 세워졌습니다. 온 동네에 한 수십 개의 가로등이 동시에 세워져서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불을 켜고 좋아했는데 저는 그때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별을 보려면 가로등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고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연도 감상할 수 있고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는 자연 만물은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쁘게 희생합니다. 물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 이 자연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어떤 분이 설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비가 내려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햇빛은 곡식을 자라게 해주고 바람은 꽃씨를 날려주는 생명의 일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절이 뚜렷하게 변하는 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러한 신비스러운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것에는 반드시 만드신 자의 호흡과 인격이 섞여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흐르는 공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일랜드의 국민 시인인 예이츠는 제비꽃을 뽑아들고 보라 우주가 여기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인 월트 위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어느 천문학자의 강연을 들었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박학다식한 천문학자의 강연을 들었을 때 온갖 정명과 수치들이 내 눈앞에 세로로 나열되었을 때 더하고 나누고 측정할 도표들과 도식들을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우렁찬 박수갈채로 가득 찬 강의실에서 그 천문학자의 강연을 앉아 듣고 있었을 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빨리 지치고 따분하든지 그래서 일어나 미끄러져서 밖으로 나와 혼자서 걸었다. 신비하면서도 촉촉한 밤 공기를 마시며 이따금 완벽히 조용한 별들을 올려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의 강연을, 그러니까 천문학이 수학과 물리잖아요. 그 수학과 물리의 증명으로 별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걸 듣고 정말 따분하고 힘들었는데 밤하늘에 나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박학다식한 천문학자의 강연을 듣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몰려왔다. 이런 뜻이죠.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보면 우연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가 없이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깨끗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말겠다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인간의 죄에 진노를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본성을 탓하며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배와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감사가 없어지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곰팡이가 생기고 썩고 지저분해지고 부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됩니다. 남의 물건도 막 가져오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인격도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가 1904년에 가장 두려운 형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해서 그 형벌로 즉시 병에 걸리거나 가난이 닥치거나 또는 사회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다. 아니, 대개의 경우에는 환경의 개선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당장에 받는 형벌은 품성의 타락이다. 곧 신성한 일과 고상한 일이 보이지 않게 되고 비열한 일과 저속한 일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두려운 형벌이며 사람에게 정말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두려운 형벌이며 사람에게 정말 이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없다는 것. 이 형벌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이를 받은 자가 그 형벌임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떤 다른 형벌을 받을지라도 이 두려운 품성 타락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알수록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알게 되어 지혜롭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더 어리석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가 더 드러났다고 자랑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깊은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바꾼다는 말이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1장 끝날 때까지 이 바꾼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몇 달을 거쳐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협박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할 때는 우상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벌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만큼 우상은 더 거대해지고 차차 학벌을 이용해서 돈과 출세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는 우상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상이 없는 거죠. 저는 학벌 우상도 없고 돈 우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워낙 학벌도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 나는 학벌 우상과 돈 우상을 나는 극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 우상에 빠지지 약한 사람이 건강 우상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뭔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분야 중에서 내가 그래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습니다. 로마 황제도 사람인데 신이었고요.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국가가 만든 집단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욕하는 개인 우상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야망대로 삽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버러지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집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갑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간의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 옷 입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 배우자 우상, 돈 우상, 건강과 외모의 우상이 있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어둠과 슬픔에 처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가장 큰 저주인 것을 압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덜 선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핑계대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불의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으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불신과 불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싫어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며 잘못된 관계와 사업에 엮여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피고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본성을 탓하며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 배우자 우상, 돈 우상, 건강 우상, 외모 우상이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어둠과 슬픔에 처했을 때 주님에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가장 큰 저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만 섬기며 딴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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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다닌다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불신과 불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의 이 불신과 불의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말씀을 일부러 멀리하고 잘못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업에도 직장에도 불의를 일삼는 삶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해 주시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본성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이 있고 배우자 우상이 있고 돈 우상이 있고 건강 우상이 있고 외모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어둠과 슬픔에 처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끝내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가장 큰 저주인 것을 깨닫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만 섬기며 결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궁혈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초인 분이 아니신데 내 주위에 있는 자연과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는데도 아직도 저에게는 핑계가 왜 이리 많은지 모릅니다. 내 분노를 합리화하고 세상의 지혜와 행복만을 추구하여 허망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썩어질 우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나 배우자나 썩어질 돈과 명예를 놓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앙이 오고 사건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 내 식구들이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진노 가운데 처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진노를 삭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회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100% 어르십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나는 죽기까지 옳다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진리를 막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보이지 않고 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진노 가운데 있는 가족과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가도록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와 찢기신 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안에서 다 녹아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숨겨진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노 가운데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방이 흥덕과 광교에서부터 열방까지 선포되고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학업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셨나요?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창호 집사님과 우리 송 집사님 두 분이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비가 잠깐 왔는데 날씨가 좋아져서 이사를 잘 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한테 또 메탄동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2, 3년 그곳에서 머물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명동 제가 준비해놨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부터는 꼭 기록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 예배는 적당하게 이렇게 합의가 지금 교회 측하고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면 어떤 형태로 또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가운데 이용근 집사님과 박명사 우리 집사님이 예배 위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부담이 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근 집사님한테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생일 당하신 분이 있는데 6월달에 신미진 집사님 혼자 알아서 신미진 집사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 딸들과 함께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나중에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대표로 우리 김병희 집사님에게 준비된 케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또 축하 따로 저희들을 대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같이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반영하는 사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진노를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네,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작정하는 모든 황교 우리들 교회 군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